혹시 2층에 이게 히터가 켜져 있는지 한번 봐주시면, 켜졌으면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인사 함께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특별한 소유가 된 사람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육상 경기 중에 이제 사람의 한계를 가능해 보는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라톤이죠. 42.195km를 최소 2시간 이상씩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야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 똑같은 반찬을 평생 먹는다. 어떨까요? 똑같은 일을 매일 쉬지 않고 계속하게 된다. 어떨까요? 물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을 신앙의 마라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멈추고 싶은 그런 절실한 순간, 목마름, 갈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순간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인내하고 끝까지 경주해야 될 이유,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절대 하루아침에 그냥 속성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속성 며칠, 속성 몇 시간 이런 식으로 신앙이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신앙도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 시간들,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고 또 연단받고 단련받아서 마침내 우리의 몸이 경건함으로 체득되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뭐 특별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예수를 섬겨가는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멈추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면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경건한 모습으로 달라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연습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마라토너가 달리듯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정도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뭐 속성 과정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예수를 섬겨가는 그 삶을 끊임없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라토너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멈추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또 목마름, 갈증 이런 걸로 얼마나 힘들어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달려가는 이유는 바로 그 앞에 놓여있는 상을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선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다름질을 잘 하셔서 믿음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광을 주께 돌리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는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성전이 건축된 이후 약 10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100년이 지난 후에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때가 총독 느헤미야가 이제 마지막 3차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져 있는 성벽들을 완공하고 재건하는 그런 일들을 한 그때입니다. BC 432년에서 425년 사이. 바로 그때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전한 말씀입니다. 이 말라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는 그런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것이 약 90%, 8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전달되고 있었다. 왜 100년이 지난 후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하여 하고 계실까?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 성전이 완공되면 이 성전의 메시아의 영광,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백성들을 독려하고 또 힘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세워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백성들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계속되었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 삶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됩니다. 아니, 그 의심이 불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도래하지 않는가 하고 그들은 의심하기 시작했고, 불신앙이 찾아와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오늘 말라기서를 보면 방종입니다. 방종. 하나님을 섬겨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이 세워지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처럼 성전이 완공이 됐지만 여전히 그들은 어려웠습니다. 계속된 어려움들이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의심을 품기 시작하고 불신앙의 모습들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불과 100년이 지난 바로 말라기 선지자 때 그렇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의 강력한 외침은 이제 이와 같은 불신앙에서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불신앙으로 치닫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외형적인 성전이 건축되었다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물론 이 성전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막시대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나중에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까지 성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통하여 그곳에 임재하고 계셨으니까. 그러나 이 성전이, 외형적인 성전이 건축됐다고 해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외형적인 성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제사할 때 경외함과 경건함과 공경함으로 하듯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없죠. 성전이 없습니다. 교회요? 이것은 성전이 아닌 예배당입니다. 하나님께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심령 속에 와 있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에 하신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외형적인 성전만 건축되면 끝나는 걸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올 것이다 여겼고 그들의 삶을 살아갔는데, 그들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이 메시아의 나라도 도래하지 않고 여전히 어렵고 힘드니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 낱낱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양만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양만 갖추고 능력이 없는 그런 흉내만 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은 능력.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경외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믿는 자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양만 갖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라기서를 볼 때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렇게 여겨지실 것 같습니다. 말라기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11조죠. 말라기 2장 7절 이하에 나타내는 11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1조에 관한 말씀만을 딱 뽑아서 주고자 하심이 아니라 지금 말라기서 안에는 11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사하는 법규, 율법과 규례,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11조 역시 한 부분이죠. 말라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직접 먼저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너희가 아느냐? 나의 사랑을 아느냐? 야곱이 첫째냐? 묻고 있어요. 그 당시에 장자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가 없는데 이 야곱은 유대인들의 조상이죠. 이 야곱은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장자가 아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받았던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공경하느냐? 너희가 나를 주인이요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정말 나를 공경함이 너희 가운데 있느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 안에 유다 백성들 그 시대에 행하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있는 악행들을 선지자가 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들의 행위가 너무나 악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양뿐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그 이름만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은 이름만. 그리고 그들이 삶에서 행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겨가는 제사와 또한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들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눈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나갈 때는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제물을 이런 제물을 바쳤다. 그러니 어찌 악하지 않겠느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너가 나를 주인이다, 나를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너희도 쓰기 온전치 않은 것들, 아니 너희를 지키는 총독에게 이것들을 갖다 줄 수가 있느냐? 너희가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그런 것들을 나에게 가져오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악하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공경한다고 말하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말라기 1장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뭉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일을 하면서 또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좀 한 번에 끝낼 수 없어. 또 해야 돼. 이런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 예배는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지난주와 다를 바 없는 예배를 우리가 또 드릴 것입니다. 그래도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때로는 우리의 생명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 백성들이 이것을 이렇게 또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거죠. 얼마나 번거로운 거야 하고 코웃음 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땅한 합당한 예물이 아니라 드릴 수 없는 것들 다 제껴놓고 이것은 절대 사람에게도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전부이다고 말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행위가 이와 같았다라는 것을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참 이제 하나님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여겼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됐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10절 내용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차라리 누가 나와서 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아무도 오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그냥 못질을 해다오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온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든지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렇게 나오는 길을 막아버리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있을까?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너무나 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전혀 아니었던 것이죠. 그보다 더 악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말로 여호와를 괴롭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말로. 말라기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우리를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들이 쏟아놓는 말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불평하는 것과 방불합니다. 거의 비슷한 거죠. 똑같은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이 과연 보이는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 정말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저는 악한 사람을 그냥 놔두실까? 이런 악한 행위를 어찌 그냥 벌하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악을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악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오히려 기뻐하시는 것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로 하나님을 모욕하였다라는 겁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과연 있기는 있는 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아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증거이 없어도,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이 약한 말로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더 심한 말로 모욕합니다. 말라기 3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라기 3장 14절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다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여기고 계신 건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라고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 유익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유익을 찾아서 하나님을 섬겨간다? 아니죠. 오늘날 사람들은 가성비를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가성비. 투자한 거에 비해서 얻을 것이 많은 거죠. 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거죠. 적게 투자해서 많이 얻으면 가성비가 아주 좋은 거고 효율이 굉장히 뛰어난 일입니다. 우리 예배가 그렇습니까?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효율이 없고 가성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런 유익이 혹시 내가 느끼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예배는 드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숨쉬는 이유는 뭡니까? 호흡하고 숨쉬면 무슨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죠.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유익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뿐이지 우리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예배이지
효율을 따지고 가성비를 따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 속에 빛입니까?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성도들의 헌신, 열심, 섬김을 통하여 교회에 모아진 것들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세상을 향해 섬겨가는 것 아닙니까? 가성비를 따지면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전도하죠? 1년 내내 쏟아부어도 그 가성비, 효과 아무것도 없을 수 있는데, 효과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내게 유익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나한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하고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막말을 들어놓았어요. 오늘날 교회가 비친 것은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퍼주기 때문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 꺼지지 않는 빛으로 교회가 서 있는 것이죠. 만약 효율과 가성비를 따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오실 필요가 없으신 거죠. 예수님 왜 오십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효율을 따진다면, 가성비를 따진다면 이 땅에 올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 가운데 다 내어주었어요.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손해나는 일이죠. 엄청 손해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시간적인 또 물질적인 또 여러 가지 다 손해다, 그렇게 여겨집니까? 말라기 시대에 유대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일에 그들이 이렇게 소홀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 모양과 흉내만 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 공경한다라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 바른 예배생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흉내만 내고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래서 11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7절에 11조 얘기가 나오는, 이래서 나온, 이 얘기를 백성들이 하니까 그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온전하도록, 너희가 나를 섬겨가는 삶이 그냥 모양이나 흉내가 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11조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함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주인,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유독 이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만큼 그것을 인정을 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잘 안 됩니다, 사실. 요즘처럼 우리 사회 속에 이 물질의 크기가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는 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요, 나의 보물이요, 나의 전부다라고 고백하는 일인데 다른 건 몰라도 유독 이 부분은 우리가 못하고 있을까? 성도 여러분, 단지 11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겨가는 삶을 바르게 회복하자는 말씀이 바로 말라기서의 11조 이야기입니다. 할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 하나님 뜻대로 나의 전부인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믿고 살아가는데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여 못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옵소서. 할 수 있다면 작은 시작부터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생활의 11조라도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깁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보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보화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재물은 사라져도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신앙의 삶, 예배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온전한 11조의 길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겨가는 이 공경함이, 또 경외함이 온전하고 바르게 되면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병든 육체의 병이 들었거나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말라기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무너져 있던 우리의 신앙과 또 예배의 삶과 또한 봉헌의 삶을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에 비추르니 우리 신앙과 우리 예배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이 어디 있어든지 기뻐 뛰며 즐거워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왜 섬기는 자리에 우리 마음이 찜찜해야 될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혹시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이미 담대함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재물을 섬기지 않는다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지만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흉내만 내는 성도가 아닙니다. 모양만 가진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성도입니다. 특별한 성도죠.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하게 하나님이 뽑아서 부르신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 말씀도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 특별한 소유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록하시겠다. 어디에? 기념책에 기록하시겠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특별한 소유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록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하나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기록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우리를 특별하게 소유 삼으신 하나님. 두 번째, 내가 지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7절, 아끼리라 말씀합니다. 17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를 아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끼신다라는 것을 가장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아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아끼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아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하나님 우리를 아껴주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아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최소한 최선을 다하여 조금이라도 그 아껴주신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라기 선지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분별하리라. 18절 말씀이요. 이 분별하리라라는 표현인데 우리 개역개정 말씀을 그대로 보면 좀 의미가 쉽게 안 닿아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의인과 악인 사이의 차이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의 차이를 다시 한번 볼 것이다. 특별한 소유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볼 것이다. 하나님을 섬긴 자와 섬기지 않는 자의 차이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의 차이를 그때 확실하게 보게 될 것이다. 누가? 우리가. 특별한 소유 삼은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성경입니다. 이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로운 말씀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 신앙과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의심하고 불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행위를 바꾸시고 예배의 삶도, 신앙의 삶도, 예물 생활들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꿔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라기 선지자는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들이 불신앙하고 의심하고 불순종하게 된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왕국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봐라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이 지난 어느 날 요단강에서 한 사람이 선포하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마태복음 3장 3절을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400년이 지난 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그니라 하고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바로 말라기가 기대하였던 그 시대 사람들이 바라보았던 그 메시아가 마침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400년 지나서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물리치십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바꾸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의 삶이 어디서든지 송아리가 외양간에 나와 기뻐 뛰듯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특별한 소유가 되신 성도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이름을 기록하시고 또 지키시고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날마다 선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케 하신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사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기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가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공경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곳에 임하셔서 주 백성들의 마음의 심령 속에 다짐이 결단이 흐려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